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쯤에 있는데요.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이 룻기 본문을 들고 오후 예배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의 일이지만 오늘 본문 전까지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이야기,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을 여의게 된 일, 또 그 후에 두 아들 기럨과 말론까지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지만 졸지에 그렇게 두 아들을 떠나보냈던 일, 그리고 두 며느리 중에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모압 땅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베들레헴에 드디어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그 베들레헴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들었던 것처럼 정말로 풍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서 막 돌아온 이 과부가 된 두 여인은 그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 베들레헴의 풍요는 그들의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는 것이었죠. 모압에 살다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막 이주한 이 룻이었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그 밭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추수하는 사람들 뒤에서 보리 이삭을 주겠다는 각오 하나만으로 무작정 나갔는데 우연히 어디에 이르게 되었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게다가 그는 유력한 자라라고 룻기 기자는 2장 1절에서 이 룻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죠. 그리고 밭에 나온 이 보아스는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자기 밭에서 이 이삭을 주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또 룻의 안전까지도 책임져 주었죠. 게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룻은요 도시락 쌀 형편도 되지 않았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저 그 식사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지켜만 봐야 했던 이 룻이 일꾼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풍족하게 주었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일부러 그 이삭들을 좀 흘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였죠. 그렇게 저녁까지 이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룻이 주워 모은 것을 타작하였는데 그 양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 1에바. 학자들은요, 이 1에바를 한 22리터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따르면 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섭취하는 그런 양을 1오멜, 즉 2리터 정도라고 볼 때에 룻이 하루 동안 주었던 이 보리의 양은 22리터니까 하루에 2리터를 소비하는데 22리터를 주었다면 11인분을 그렇게 거두게 된 것이죠.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양입니다. 아무리 풍족한 그런 추수의 시기라고 하지만 한 여인이 하루 동안 주운 이 이삭의 양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한 에바를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결코 보기에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룻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룻이 성읍 밖에 있는 밭에 나가도록 보내놓고 집에 홀로 기다리고 있는 이 나오미로서는 룻이 돌아오기까지 그것을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일반적이지 않은지는 19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19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이 룻이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는 이야기죠. 물론 룻이 가지고 온 것은 보리 1에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식사를 할 때 배불리 먹고 남긴 그런 볶은 곡식도 함께 가지고 왔죠. 전혀 이 뜻밖의 결과에 물론 보내놓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과 또 음식을 가지고 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이 나오미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룻이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어디에서 일을 하였는지를 묻죠. 우리 성경에서는요,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두 질문을 동시에 어디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서로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같은 어디서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첫 번째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할 때 이 어디서는 단순히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너가 이삭을 주운 위치가 어디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는 이 어디서는 방향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가 어디로 가서 일을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너가 이삭을 주운 위치가 대체 어디이길래 너는 대체 어디로 가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이 많은 곡식과 함께 음식을 가지고 오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과 음식을 가지고 왔는지가 아주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룻을 돌본 그 사람,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축복하죠. 나오미가 이 룻을 돌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는 이 나오미의 축복의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축복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우리 오늘 본문 2장 20절과 또 3장 10절에서 보면은요, 복을 비는 대상을 이야기한 다음에 복을 주시는 주체인 여호와에 의해서라는 말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본문 20절 한번 2장 20절 상반절을 볼까요? 2장 20절 상반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지금 복을 받는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주는 주체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비는 대상인 그가 등장하고 그 뒤에 여호와께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뒤따라 나오죠. 3장 10절 상반절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복을 비는 대상인 내 딸이 등장하죠. 내 딸아,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는 주체인 여호와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강조된 이 표현이 일반적인 축복의 말인 것이죠. 축복을 하지만 축복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빌어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복을 비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대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누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밭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간 룻이 많은 곡식과 볶은 그 음식까지도 가지고 돌아오자 나오미는요, 이 복의 주체이신 여호와를 생략하면서 너를 돌본 자에 강조하고 있죠. 너를 돌본 자만을 강조하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나오미의 이 감정은 흥분 상태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 대체 지금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를 베푼 그에게 아주 매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축복의 말에서 등장하듯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를 돌본 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룻도 그렇고 나오미 자신도 그렇고 지금으로서는요, 누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돌보아 주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본, 너를 돌본, 또 나를 돌본, 우리를 돌본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이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보아스니이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런데 룻기 기자는요, 룻의 이 말 전에 굳이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했다고 콕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지금 루키 기자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죠. 그리고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룻을 돌본 자를 강조하여서 축복하자 룻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을 돌본 자의 이름이 보아스임을 알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경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서도 보아스라는 이름이 가장 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서 빵 터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면서 이 보아스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을 돌본 자의 이름이 보아스임을 극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도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인 것이죠. 룻을 통해서 바로 이런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임을 알게 되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일반적인 축복의 말이죠. 지금 나오미의 형편은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지금 이것을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이 본문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그가 누구인지는 학자들의 좀 견해가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누는데, 이 20절의 이 내용 대부분이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그는 바로 보아스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이죠. 말이 되죠. 룻으로부터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 축복에 대한 이유로 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인 우리 나오미와 룻, 그리고 죽은 자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므로써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먼저 죽은 자들, 그 남자들의 책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아스가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산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또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이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그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바로 앞에 등장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요, 일반적으로 그라는 이 대상이 가장 가까운 그런 단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문장을 보면 정말 근소한 차이로, 한 단어 차이로 보아스를 가리키는 그보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단어 차이로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법적인 이유와 더불어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문법적인 이유라고 말을 붙인 것처럼 굳이 또 말을 붙여보자면 신학적인 이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산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룻기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 세 번째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헤세드. 오늘 이 헤세드를 줄곧 우리말 성경에 따라서 저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이제 룻기 2장의 이 중반부를 설교하고 그 이후로 많이 이제 쉬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인애라는 단어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중심 개념은 약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강한 자가 굳이 그럴 의무가 없어요. 도와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이 약한 사람에 대한 그런 충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강한 자가 의무는 없으나 그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오늘을 포함해서 이 룻기에는 이런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혹시 룻기에서 기억하시는 첫 번째 헤세드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바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남편을 잃은 룻은 시어머니도 이 모압을 떠나면 더 이상 구속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죠. 법적으로는 전혀 구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이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각자의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새 출발하기를 강하게 권유하였죠. 이때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등을 떠밀려서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리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룻이었죠.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완전히 낯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말이죠. 이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죠. 두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런 보인 헤세드입니다. 룻이 이삭을 많이 줍던 적게 줍든지 이것은 보아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보아스가 욕심이 많은 그런 밭의 주인이었다면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하고자 일꾼들에게 최대한 흘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겠지요. 그러나 이 보아스는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었지만 룻의 모든 편의와 식사까지도 제공하였습니다. 남은 식사와 함께 많은 양의 보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놀랍게도 그것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룻기 2장 초반에서는요,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의 밭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면서 룻의 안전과 목마를 때 마실 물까지도 약속을 합니다. 그때 룻은 이렇게 묻죠. 2장 10절을 보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 것이죠. 나는 이방의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아주 공손하게 이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어서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바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것을 자기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룻의 이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아스의 다음 말을 들어보면 이 보아스의 헤세드는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와 있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한 후에 이렇게 기원하죠.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신이 룻에게 베푼 그 모든 일을 어디에 포함하고 있죠? 룻이 행한 일에 대한 여호와의 보답과 온전한 상 안에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지만 그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이유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유명한 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강한 권유에 룻의 대답의 일부는 이렇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헤세드 역시 여호와 신앙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번째 헤세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도다라고 할 때 이 글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 번째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자인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를 그치지 않으셨습니까?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며느리 하나만을 데리고 빈 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텅 빈 삶과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특히나 그들을 돌본 사람이 다름 아닌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자신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마지막 대사는 무엇이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린 이미 2장 1절에서 룻기 기자가 우리 룻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제공한 이 보아스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 대사를 통해, 이 말을 통해서 이 유력한 사람 엘리멜렉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르른 그 밭의 주인은 바로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손길이 이 룻을 인도하셨고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산자에게 은혜를 계속 그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죽은 자에게도 헤세드를 그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비록 아직은 룻기 기자가 이 나오미의 생각을 우리에게 확 드러내지는 않지만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약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게 될 가능성, 그리고 혹여나 이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죽은 아들인 이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두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그에게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업 물음이라는 것과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을 주시고 또 땅을 영원히 가족에게 기업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이 룻의 발길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는 죽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지속되는 그런 인애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산자를 넘어 죽은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찬양하고 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나오미의 표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는 웃음이 많아서 이게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지금 울상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내내 이 룻기에서 나오미의 얼굴을 보면 계속 그냥 울상을 짓고 있고 불평일색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후로 이 나오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 내 추수는 바로 보아스의 추수죠. 보아스가 이 밭의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그 보아스의 말을 전합니다. 이때 이 보아스가 했던 이 말을 룻에게 전해 듣자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룻이 밭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 나오미에게는 삶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을 거슬러서 아침으로 가볼까요? 아침으로 가면 2장 2절을 보면요, 룻이 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사실 이 지역 출신이 누구예요?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 것도 룻이 아니에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가겠다고 하니까 룻은 따라서 나선 거예요. 근데 1장 마지막에서 나오미를 알아보는 여인들에게 탄식한 후로는 마치 죽으러 돌아온 것 마냥 그냥 그러고 있죠. 저는 이 2장 2절이 조금 더 자연스러우려면 저런 제안을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오미가 괜히 이제 멋쩍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왔는데 풍요하지만 빈곤을 경험하면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때 이제 잠깐 이제 미안하지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정말 늙어서 함께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좀 밭에 나가보지 않을래? 추수철이라서 아마 이삭을 좀 죽게 해줄 거야. 밭으로 가려면 요렇게 가서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있을 거야. 밭이 지금 성 밖에 있거든요. 이 지리에 룻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동네에 처음 온 이방인인 룻이 오히려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하죠. 근데 그것도 이 룻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나오미의 반응이 어때요? 2장 2절 마지막을 보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끝. 예. 어머니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 그렇게 해줄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 내 딸아 갈지어다. 끝. 마음이 좀 싸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그 모든 걸 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진짜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날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런 정말 이 효심이 강한 이런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가 정말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나오미는 내 딸아 갈지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나오미의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보지 않아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자를 그대로를 이렇게 볼 때에는 썩 그렇게 막 삶의 의욕이 넘치지가 않아요. 전혀 함께 계획을 하거나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 나오미가 달라졌어요. 룻이 전한 그 보아스의 말에 내 딸아 그러할지어다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니 더 자세하게는요, 룻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오미의 말에서 룻이 전한 보아스의 말과 아주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룻의 말에 따르면 보아스는 룻에게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고 말하였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라고 지도를 합니다. 보아스에게서 발견한 그 소망으로 드디어 이 나오미가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오미가 물론 이때부터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준비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드디어 나오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치지 아니하시는 이 여호와의 헤세드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나오미를 일으킨 것이죠. 나오미가 소망을 품게 되었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음식과 곡식을 들고 집에 돌아온 이 룻에게 그 은혜를 베푼 것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말이죠. 보아스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이 이름이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죠.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에서 기업 물을 자는 세 가지의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고하게 살해한 그런 친척의 피를 복수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고하게 그 살해를 당한 그 친척을 복수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난 때문에 부요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그 몸을 자유롭게 해줄 책임이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 때문에 땅이 친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때 이를 되사와야 하는 책임이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이 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이 기업 물을 자가 책임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책임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는 것인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지닌 큰 의미는 이 세 번째 책임인 자신의 기업인 땅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인 것이죠. 그 소망이 나오미에게 삶의 활력을 갖게 한 것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23절을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그렇죠? 보아스는 룻에게 나의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룻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쫓았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과 앞에서 우리가 봤던 표현하고 똑같은 건데 그때 제가 이것을 이제 껌딱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애들이 껌딱지 달라붙는 것, 딱 달라붙는 것. 그것처럼 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룻이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보아스의 그 소녀들과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은혜를 입으며 그렇게 계속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는 약 1달 반 정도의 그런 기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룻은 한 7주 정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복양하였습니다. 이후에 룻과 나오미 앞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댁에 가셔서 3장과 4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참 훈훈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래서 점점 타락하고 몰락을 향해서 가는 듯한 이 사사시대의 배경 아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훈훈한 감동과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참 안 어울리는 듯 하지만 정말 참 훈훈함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점점 고도로 발전해 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과학과 또 물질과 세상의 각종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 제일주의를 몰아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도 싫어합니다. 교회마저도 타락했다고 여겨지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헷세대를 경험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또 세상을 향해서 이 헷세대를 베푼다면 묻지마 폭행이나 또 칼부림이나 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며 신음하는 이 세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훈훈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보아스의 밭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보아스의 밭은 서로를 돌아보는 돌아봄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사환이 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이방 여인인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여서 환대하였습니다. 게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빈손이 아니라 풍족함으로 채워서 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곳,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밭이 우리 화성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겠죠.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살짝 겹쳐져서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일꾼들의 좋은 친구였고, 특별히 나오미와 룻에게는 기업 물을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셨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비참함 속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 산자와 죽은 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때 이렇게 답을 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헷세대를 기억할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인애를 기억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그 헷세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을 통해서 헷세대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자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헷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형제간의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죄악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 사회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헷세대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